그래서 당신에게 올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올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무리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12장은 성도 각자 개개인의 내면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이와 그리고 성도로 구성된 공동체에 지체된 자들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성도의 자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으로 가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개인의 가치관의 전이와 내면의 변화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가는 지체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성도가 그 시대에 살 때에 그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어떻게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러서 살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텐데, 이번 주에는 권세자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권세자 혹은 통치자, 그리고 지배받는 모든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세상에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 다양한 제도 중에 납세제도,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 이것에 대하여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어려운 공경에, 형편에 빠지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하층 계급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하류 계층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이끌어가는 이 불공정한 세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AD 약 60년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냐면 세상이나 상류 계층의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하류 계층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거든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권력자들의 편을 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설교자들은 이 본문 혹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환경적 근거를 소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콘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콘텍스트,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는 언제나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 공간은 항상 변화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건 지금 이 시간 외에 시간이 지나면 미래고, 시간이 지나왔던 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은 다릅니다. 동양이라는 지역적 상황과 서양이라는 지역적 상황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본문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설교자가 정치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시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 성향의 정치에 대한 이해, 야권 성향의 정치에 대한 이해, 이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여냐 야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자기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부 편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저를 여권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정부에 대하여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야권 성향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적 상황에 왜 그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인 것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저는 정치적 성향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본문대로 해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잘 보세요. 각 사람은, 그러면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1차 수신자입니다. 2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그 시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가 2차 수신자입니다. 3차 수신자는 누구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그러니까 그 이 각 사람은 저도 포함되죠. 각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황제가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로마 황제의 권세에 불복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항상 신앙이라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넘어서서 전쟁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위에 있는 권세니까 그 로마 황제의 지배에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싸워야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깨지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전쟁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며 역사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세상이 흘러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돌고 도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과정의 끝도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걸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서 보시죠.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깐만요. 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35절까지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는, 그 다음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주,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주로 말미암고, 말미암는다 이 말은 과정이에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과정을 주로 말미암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것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앞에 기록한 모든 말, 그리고 지금 기록한 이 모든 말이 진실로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확인될 것이다 하는 말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제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신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주관적으로 흐르기에 매우 위험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앙이 객관적으로 되려면, 정상적으로 신앙이 되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내 삶 속에 드러나는가. 지금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앞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제발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화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아니면 복종하라. 다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복종하라. 싫죠, 복종하기.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는데 복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 그거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은 그 전에도 있었고, 이 말씀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통치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계획과 의도가 너희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 그러고 로마 황제가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로마 황제도 언젠가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죽고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 그게 역사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용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인간은 복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순종은 아닌데 진도견을 2마리를 받아가지고 잠시 2마리를 같이 데리고 있다가 1마리는 보내고 1마리를 지금 데리고 있어요. 진도견의 특징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이 조그만한 강아지가 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앉아가지고 딱 머리를 들고 저하고 눈을 탁 마주쳐. 그거 왜 그럴까? 진도견의 특징입니다. 그건 진도견이 갖고 있는 DNA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아라는 게 없어요. 그 진도견에게는. 자아라는 건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 인간에게 있는 이 자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형상을 갖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도견도 주인의 눈을 마주치고 딱 앉아서 꼬리를 흔드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의 자아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과 자기 형편과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역사 속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용해 먹었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했습니다. 야, 성경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그래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하라 하고 독일 사람들,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들었던 것이 히틀러입니다. 독재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가면 통치자들에게 얼마나 막중한 엄벌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권세를 내가 너에게 위임해놓고
그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선용하지 못하면 그 모든 벌이 너에게 다 돌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내면의 가치관의 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세상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에 복종하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질문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 김정은 3대 세습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이제 통치자입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했는데 그 권세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 통치자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책임을 많이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에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처참하게 밟습니다.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고레스 왕 같은 사람, 세계사에 유명하게 족적이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서, 고레스 왕을 내가 세웠다 그래요. 이방의 왕을. 그 왕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처럼 이방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짓밟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위임된 이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의 결과물만 알고 있는 거죠. 주님 나라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다 같이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이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한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 갖고 있을 필요 없죠. 근데 자기가 잘못한 일, 악하게 행한 일, 그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대나니 내가 붙었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 권세 너로부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통치자로서 많은 것들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통치자들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 빼고 통치자들 앞에 가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목사는 그 자리에 가서 이 백성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의원님, 대통령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이거 틀린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다, 통치자들이다. 그러니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당신들의 삶 속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멘도 안 하네. 자, 그렇게 해야 그들이 알고, 자기들의 역할을 알고, 아, 세움을 받은 자구나, 내가 똑똑해서 오른 자리가 아니구나. 제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똑똑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발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야죠.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참,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이루는 영적 지도자도 자기의 사역자, 자기가 핸들링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상의 통치자도 자기의 컨트롤을 받는 사역자래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의주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세우는 거예요. 세움 받은 자들이 내가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보세요, 선거하면 스펙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스펙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게 아니라 반장이 되어지면 도구예요. 그 반의 반원들을 위해서 선생님과 좋은 커넥을 갖고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때 정부에서 주는 옥수수 빵이 있었어요. 옥수수 빵. 그러면 다른 반장들은 그 빵을 받으면 자기 호주머니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꼽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권세를 증거해요. 야, 나 말 잘하면 더 줄 거야. 그때부터 저는 목사가 될 모양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이미 죽었습니다. 광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광태라는 이름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가끔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개거품을 물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어릴 때 그 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질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천질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보니까 천질이 아니고 에필랩시라는 간질이라는 병명입니다. 뇌에 약간의 손상이 있어서 발작을 하는 겁니다. 히스테리컬 컨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막 이렇게 개업을 물면 다 도망가요.
선생님이 막 의자 치워 그러니까 의자 치우면 막 그 아이가 하다가 일어나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쩐 날은 소변도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뒤를 따라 가봤어요. 몰래 뒤를 밟아서 가봤더니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매일 점심에 하나씩 줬어요. 처음에는 안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먹어요. 시간이 지나고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저하고 반이 나눠졌는데 6학년 때 하교하고 가다가 더운 여름에 간질이 생겨서 넘어졌는데 그 옆이 하수구였어요. 거기서 빠져서 죽었어요. 저는 그 어릴 때 그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반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학교에서 나라에서 주는 배급 옥수수 빵 가지고 그거 꼽을 쳐가지고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면 더 많이 줄게 이런 사람이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일에 반장이라고 세움받아서도 그건 도구입니다. 공평을 정상적인 상식을 나누는 책임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해야죠. 객관적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회복이 되어야 내가 받은 이 공복이 내가 똑똑해서 이 공직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서 이 공복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이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세웠으면 우리가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당신이 하실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게 도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까 처음 시작할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이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사니까, 세상 안에 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도 통치자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광범위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도구로 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4절로 갑니다. 다 같이 4절.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들아.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누가 보응해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분명히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하죠. 그건 경험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고 칼로 흥한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그건 악을 행했거든요. 칼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칼로 망한다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잘못되어져서 세워진 모든 탑들은 다 무너져 내리더라. 공을 들였는데 세워놓은 탑이 무너져 가더라. 이건 경험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칼은 그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노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이게 이제 통치자들이 해야 할 통치자로서의 도구로서의 역할이고요. 우리 모든 보편적인 사람은 그 통치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뽑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봅니다. 바울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그 당시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시대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 다음에 시작.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이 누구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보낸 사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15절 다 같이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17절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요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며 백성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며, 이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만 되면 백성들을 우습게 알아요. 지도자로 뽑히기 전에는 별걸 다 말하고 공약하고 하는데 지도자만 되고 나면 백성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건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백성들을 잘 보살피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바울과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동시대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민이 선택해서 뽑았지만 하나님이 그 통치자가 뽑힐 수 있도록 간섭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을 호칭할 때 각하로 했다. 이게 무슨 70년대 군사정권의 일이냐. 이런 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호칭을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가 백성들의 민의에 따라서 세움을 받은 자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구나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 다르다고 해가지고 하대하고 무슨 뭐 지새끼라고 하고 그냥 무슨 뭐 어떤 여자라고 하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일을 앞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으면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가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나 교회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좋아지겠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더 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전직 대통령 2분의 장로님, 지금이라도 자기가 실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 믿는 장로라면 내가 백성들에게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텐데 모든 목회자들이 전부 다 권력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의 입맛만 맞추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전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종인 것을,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막연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지도자 옆에 뭘 두냐면 종교인들을 둡니다. 미국에서도 점성술하는 사람들을 둡니다. 왜? 두려우니까. 우상을 만드는 원인이 뭐냐? 두려워서 만들거든요. 통치자가 그 옆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둡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주변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둡니다. 그런 말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요. 제가 언젠가 국정원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영민 원장님이 원장님 하실 때였어요. 제가 이 말씀 가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세네요. 무섭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센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 신우에만 모이면 뭐합니까?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엉뚱한 짓거리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사역자인 것을 알아서 그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기의 책무를 감당해 낼 때에 그때 비로소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고 모든 일들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전할 때에는 목회자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포장시켜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의 말씀으로 계시되는가, 선포되는가를 전달할 책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라기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전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시대적 상황과 관계없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내 뜻하고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복종하자. 그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예로 다음 주에 같이 연결된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세금이냐고요? 모든 사람은 돈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살고 싶거든요. 탈세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거든요. 성경은 아니다.
세금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세상 속에 이루실 때 거기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통치자가 세워진다. 절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통치자는 맡겨진 일을 잘못 감당하면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정신 차리고 일을 감당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 그래? 그 다음 뭐라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 그래? 뭐라고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시는 것은 큰 일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일. 놓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십니다. 보시고 내가 너에게 다시 만날 때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너를 크다고 일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 가치관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사람이 보는 것은 여러분 뭘 보세요? 작은 것 보세요? 큰 것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작은 것 보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속 안에는 전부 다 큰 것 보고 큰 것.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